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실 오늘 말씀이 결론입니다. 이거 외에는 저희들이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명을 한들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결론이거나 그래도 부족한 하나만 말씀을 풀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사실 천국 갈 수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을 가야 되고 아버지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저기 천국을 늘 저희들이 표현할 기회는 저 높은 곳이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희 딸에게 이야기를 한 게 있었습니다. 아빠 수도원 갈까? 가끔씩 이렇게 떠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 수도원 가가지고 좀 그냥 기도만 하고 세상을 벗어나고 싶고 근데 한 번씩 보면 그걸 또 회피하더라고 세상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열심히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아빠 가지 마 이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이러길래
야 너는 무슨 뜻도 모르고 그렇게 하냐면서 좀 마음이 조금 인간적으로는 또 조금 서서히 그렇게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태백에 예수라는 곳을 2번 갔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휴가 삼아 갔었는데 그곳에 그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아까처럼 좀 찾고자 뭔가 찾고 싶은 곳은 그곳이 내가 우연찮게 알게 돼 가가지고 한 2박 3일이었는데 사실 제가 예수를 믿었을 때 수도원을 먼저 알았더라면 아마 와이프랑 애들 다 버리고 저는 갔을 것 같습니다. 한참 은혜 받을 때 그냥 세상이 싫고 이런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떠나가고 싶은 거.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 애들이 이제 혼자 키우다 보니까 예수를 알게 되는데 안 가시더라고. 좀 불안하고 애들도 키워야 되니까. 근데 그곳이 저 높은 곳은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제가 좀 쉴 수 있는 곳.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베네시티 수도원에는 수녀들이 8시간씩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또 갔다 오면 또 잔업도 하겠죠. 물론 보충 수업도 하고 그런 분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한번 저희 전도사님 제가 집사 때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교회가 밖에 나와 있어야 되느냐? 몰랐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교회가 절처럼 좀 들어가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나님 찾으면 되지 않느냐고 그때는 물었으나 그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기독교회는 나왔어. 세상의 안 좋은 거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아멘. 그래서 그 많은 중생들을 불교적 용어로 지금 중생이지만은 또 그 이방인들을 불렀어. 그런 사명이 있기에 도시에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보니까 또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한국 교회이다 보니까 비록 마음은 아침부터 마음이 있었으나 또 국군을 일어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은 이방인들이 저희들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바울은 16장부터 바나바와 16장부터 바나바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야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이 18장 22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빌립보를 시작으로 하여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고 베라를 또 지나 아덴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제가 23절만 읽었지만은 아덴은 당시 비교적 작은 도시였지만은 옛날의 영광을 누리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의 문명의 요람인 아덴에서 기다린 동안 시간을 최대한 이용하였습니다. 우리도 쉬는 그 자리에서 최대한 시간을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의 습관대로 그는 먼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 그 도시 공회에서 자신의 사명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늘 얻게 됩니다. 또 늘 얻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거기 모인 청중들 시까지 특별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려고 먼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명명한 신상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1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청중들은 그의 설교를 잘 듣고 있다가 그가 31절을 보면 그가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할 때 설교를 중단시키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죽은 예수님의 부활을 대해서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생기는 이 알지 못한 신이 바로 참된 하나님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 알지 못하는 신은 그가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제가 신학교 때 배운 일반 계시라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바라보고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서 깨닫고 저게 좋냐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일반적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내려주는 계시였습니다. 그것을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만날 때 너희가 비로소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그 시절에도 그 아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아담의 원죄 이후 우리는 성과 악의 영적 전쟁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도 저도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감정이 시그러들고 좋았고 이거 영적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동물의 왕국처럼 진짜 먹고 먹히는 우리 연속의 싸움인 것입니다. 항상 주부들한테 물어보면 남자들은 동물의 왕국을 잘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 순간 동물의 왕국을 보면 남자들이 세계가 보인다.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놈 묻고 까면 까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리적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다 보니까 남자들은 좀 많이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보면 저도 여자를 사귀었고 결혼도 했지만 막 싸움을 하다 보면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말 욕을 한다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말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여자들은 아침에 막 가는 드라마 좋아하죠. 드라마 막강파 뭐 어떻게 이혼했다가 뭐 이런 거.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인 어떤 생리적인 현상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는 동물의 왕국처럼 정말 먹고 먹히는 연속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들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싸울 때도 있지만은 진짜 겉은 조용하나 속은 아침에 저처럼 생각, 감정 등으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고 싫은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왔을지요. 그래서 이걸 이기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옛사람을 버리고 그 사람을 죽이는 영적 선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하나님에게 대적을 못하니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한 인간 곧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으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들을 통하여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자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를 통하여 인간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이 사단 마귀들은 이것을 방해하고자 사람들을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배교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사단의 전략은 가지각색입니다. 옛날에 뭐 뱀이 하와를 꼬셨던 거 그리고 선지자 구약에 보면은 어떤 뭐 선지자들에게 하던 어떤 사람을 통해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너무나 많은 방법들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태우는 방주를 침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왔고 지나고 있는 작금의 시대는 또 다른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말씀을 꼭 끼워 넣어서 진리의 말씀을 희석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목적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고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는 사단이 마귀가 뒤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유황불에 다 들어가 헤매고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의 끝은 같다라고 WCC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함께 가져가는 일치와 화합의 명분으로 세계 교회의 연합이나 세계 복음주의 연명 그러니까 WCC, WE를 주장하고 호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 아니라 사단이 만들어낸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탄의 복음이라고 저희들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하는 성경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본문의 말씀 그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게 WCC, WEA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며 우리는 예수님만이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알구 추수 이전에 먼저 단으로 묶여 아까 같이 유황불에 들어가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묶는다 그랬습니다. 안 좋은 가라지도 묶고 쭉쭉 탈탈탈 털겠죠. 그러나 그 전에 가라지는 묶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수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국 교회 우리들은 교단이 묶이면 안 됩니다. 교회에 묶이지도 말아야 됩니다. 신학에 묶이지도 말아야 됩니다. 목사 말에 솔직히 우리가 목사지만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단체나 기관에 묶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마태복음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또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종교통합단체 속에 예수님의 비복음과 재림신앙은 있다가 찾다가 보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곡이 되더라고요. 대가면. 그래서 이 WCC는 범신론적 도덕적인 가치와 인륜적 선행을 추구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십자가의 피 없이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요. 이 단조 사상을 가진 가톨릭이 추진되고 있는 이 세계 단일 종교 논의는 더 이상 성경과 동떨어져 있는 회화 그냥 모임인 것입니다. 그냥 토론이나 걔네들은 상담이나 위하여 모아놓고 거기서 구원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가톨릭은 미신화되었고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 전체를 사실 믿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만의 성경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많이 변화된 것입니다. 보자면 화채설 이런 것도 사실 이단적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생일을 믿으면 천국을 간답니다. 절대 아닙니다. 왕이 무엇하답니다. 이 세상에 정자로 난 신은 절대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난 그자만이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거죠. 정자로 난 자는 아담이 이로 무조건 죄를 갖고 태어날 수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톨릭이 사람의 계명을 교를 삼아 가르치는 헛된 경배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중에서 오늘 먼저 WCC에 대해서 그 단체를 좀 알아야 또 이렇게 설교가 점점 흘러가니까 그 단체들이 알고 그들이 말하는 특징들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특징이 우리 한국교회 사실 반대적인 피해입니다. 별다른 게 이게 피해입니다. 들어보면. 그래서 WCC는 세계교회협회라는 단체가 영어로 월드 컨설 오브 철치입니다. 이것의 약자가 WCC입니다. 약간 발음이 꼬부라지면 잘 몰랐습니다. WCC가 말하는 장점들은 기독교의 존재 그 자체를 위협하고 탈기독교적이며 비성경적 요소들입니다. 이것이 에큐메니카 신앙의 방향성에 따라간다랍니다. 에큐메니카 신앙을 찾아나는데 이건 어쨌든 간에 그냥 합하여 신학이 그런데 예수님 처음에는 교회끼리 좋은 거였으나 내용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신학운동은 신앙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WCC가 말하는 비성경적 문제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다원주의적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WCC는 예수 그리스도 밖의 타 종교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들 보고 해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해결해야 된다. 타 종교인데 왜 너희만 있냐? 그래서 너희들 해결하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신비가 다양한 방식으로 중개되고 매개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들의 종교와 문화 전통에 따라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종교인들의 삶과 전통에 성령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다른 종교인들 삶 속에도 성령이 참신이 있다는 거죠. X입니다. 그건 들어보나 안 보나 그 주장합니다. 그래서 WCC는 그리스도가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적으로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시이지만 그리스도는 예수에게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히브리 문화에서 예수로 나타나지만 타 문화권에서는 부처, 공자, 마음에 들어 나타난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이것도 가지고
덤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진리를 곡해왔고 기독교만이 하나님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고 우리 보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회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WCC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므로 그 만물 안에 다양한 종교의 표현들과 신앙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타 종교들 가운데도 왕성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다원주의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CC는 하나님이 다른 종교 안에서 구원 사역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며 타 종교도 구원이 있기에 오로지 결코 예수는 구원자이지만 얘네들 말이 이중성입니다. 유일한 구원자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배치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 대화주의입니다. 얘네들은 종교 간의 대화, WCC는 말하는 종교 간의 대화는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구원의 길이라는 전제를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상대화하여 절대화가 아니라 상대와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대화에 임하고 대화 가운데서 참 진리를 찾고자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교 대화주의 속에 안에 보면 계시상대주의, 진리상대주의라는 신학의 이론으로 모든 종교는 똑같다 하며 하나님은 여호와, 알라, 하느님, 가미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슬람에서도 하나님을 알라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알라, 하느님, 가미가 아닙니다. 유일신이신 하나님. 너희들이 모르는 그 유일신 참신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의 보편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의 중심적인 그리스도론으로 예수도 구원이지만은 예수만이 구원이 유일한 길이 아니고 라고 말하는 곧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좀 빨리빨리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종교혼합주의입니다. WCC는 종교혼합주의를 용인하며 지향합니다. WCC는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들이 거대한 새로운 종교 집단 안에 모여서 구원의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 신자들과 대화하면서 더불어 진리를 찾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멘입니다. 노아멘. 그래서 WCC는 제7차 총회에서 다들 잘 7차 총회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여대 기독교 교수 정영경 미친년이 기독교와 사모니즘을 세워 혼합하여 죽은 자들 홀령을 성령이라고 부르며 초원제를 하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그런 초원제를 하게 된 그런 사악한 짓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WCC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중심축은 종교다원주의적이며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걸 이들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WCC는 우리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구원 지상주의입니다. 복음 전도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사회구원을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에 우리가 들어가는 우선순위인데 사회구원을 선교의 지상가치를 여기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속주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용공주의입니다. WCC는 마르크스주의의 바탕을 둔 해방신학과 하나님의 선교를 인간화와 해방투쟁을 동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종차별주의 철폐운동과 인민해방운동을 하는 공산주의 게릴라 단체 여러 가지 계획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WCC는 아까 같은 세계교회연합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개종전도를 금지시킵니다. 성경적 기독교를 개종하라고 권하는 전도활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 정교회 개신교 사이에는 신앙적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신앙 무차별주의를 전제로 개종선교, 개종전도, 개종권유를 금하고 있습니다.